오늘 우리 예배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오늘은 짧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새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오늘부터 시작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산상수훈이라는 말은 이렇게 한자로 써놔가지고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산 위에서 하신 설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다른 말로 천국 대헌장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천국 대헌장, 말 그대로 산상수훈의 주제는 바로 천국에 관한, 천국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나라, 이 나라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이 세상에 하늘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다시 말씀하신 것처럼 재림하신 것 때에 완성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 또 천국 대헌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천국 백성에 걸맞게 살고 또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참된 복이 무엇인지 그 복을 누리면서 살라라고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또 특별히 이 팔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물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염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는데 헬라어의 거룩이라는 말이 하기오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말은, 이 거룩이란 그 말은 바로 세상 속에서 구별하여 불러내다라는 그 말이 바로 거룩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세상에서 구별하여 불러낸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비록 우리가 두 발은 세상 속에 디딛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보는 소망하는 그 삶의 그 모습들은 바로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세상으로부터 선별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라고 이 특별히 산상수훈을 통해서 또 팔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은 구약 성경과 완전히 다른 메시지가 결코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전해져 오던 진리의 말씀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왜곡되고 잘못 그것이 인용되고 잘못 또 그렇게 적용하면서 사는 많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타락된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그것을 다시 바로 잡아주시고 또 가리워서 보지 못한 부분들을 보게 해주시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레위기 20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의 자리가 거룩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도 바로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을 지니고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쭉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팔복과 같은 정말로 참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백성의 삶을 살라고 당부하신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고,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그런 8가지 복의 메시지의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구한말이라는 것은 조선시대 말기를 말하는 것이죠. 조선시대 말기에 특별히 월남 이상재 선생의 참으로 예화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1902년에 개화운동, 조선이 보다 더 이렇게 좀 개화되고 그 당시 일본이라든지 미국과 제 서구 나라들처럼 우리가 참 나라의 문을 활짝 열고 서구 문물을 받아들인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개업파들이었습니다. 개화운동을 하다가 1902년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거의 2년 넘게 감옥에 갇히면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감옥 나무바닥에 이 틈바구니에 어떤 종이를 발견하게 돼요. 이 종이를 발견한 게 뭔가 해봤더니 바로 산상수훈의 그런 마태복음 5장의 말씀, 6장, 7장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의 그런 쪽지,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감옥에 있으면 뭐 할 게 없잖아요. 감옥 속에 갇혀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읽어보니까 너무나 귀한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마음속에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수없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게 되면서 이 월남 이상재 선생이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감옥 속에 있으면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소에서 이제 2년 후에 추록을 하게 되는데, 이제 나오게 되는데, 나오자마자 곧바로 YMCA 기독 청년회에 가입을 하고 나서 청년운동을 일으키는, 또 민족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또 대표적인 한 사람이라고 하면 바로 인도의 성자로 불려지는 그런 간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디는 뭐 UCL에서도 법을 공부한 사람이지만은, 특별히 간디가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었어요. 다른 부분은 얼마만큼 읽었는지 모르지만은 특별히 산상수훈은 정말로 귀한 메시지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서 그 당시에 자기 나라인 인도가 그 당시에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인도 국민들과 함께 비폭력 그리고 무장운동을 일으키면서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그런 큰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간디였습니다. 결국 이 간디의 비폭력 무장운동으로 인해서 인도는 독립을 하게 되고, 그리고 특별히 간디를 이제 따랐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경 가운데 다른 건 몰라도 꼭 산상수훈은 읽어라. 산상수훈 꼭 읽어봐라.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산상수훈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산상수훈의 그 첫 부분인 팔복 가운데서 첫 번째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복을 생각하면 보통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복하면 뭐 부유하고 잘 먹고 뭐 잘 자고 건강하고 또 뭡니까? 좋은 차를 타고 또 뭐 사회에서도 그냥 뭐 명예가 승승장구하고, 그죠?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야, 저 사람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일반적인 복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런 우리나라도 복에 대해서 얼마나 복을 참 귀하게 여기고 또 복받는 삶이 정말 축복된 삶인지를 뭐 심지어는 수조에도 복복자 써 있고 베갯잎에도 복복자 써 있고 이불에도 복이 있고 참 복을 정말 사모하는 민족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말할 때에 오복을 이야기합니다. 오복 5가지 복이 있는데 수, 부, 강령, 유오독, 고종명. 이게 한문으로 해가지고 좀 쉽지 않은 말이긴 한데 이 5가지 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수가 뭡니까? 수. 장수하는 거, 오래 사는 거. 이게 정말 복이다. 복이다. 또 두 번째 복은 바로 부. 정말 풍족하게, 풍성하게 부자가 되는 거. 부자가 되는 거. 이것이 두 번째 복이다. 그리고 강령하는 거. 강령이 뭡니까? 건강한 거. 아프지 않고 아무리 부가 많아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시름시름 맨날 앓으면 그게 복이겠어요? 그죠? 건강하게 부도 누리고 오래 살고 건강하고 이 세 가지 복. 네 번째 복. 네 번째 복은 유호덕이다. 유호덕이다. 오래 살고 많은 물질적인 부유함이 가득하고 또 건강한데 그 복을 누린 사람으로서 네 번째 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을 돌아보며 또 섬기고 봉사하고 덕을 세우는 그런 삶이 정말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5번째 마지막 복이 고종명이다. 고종명. 고종명이 뭡니까? 고종명은 마지막 죽을 때에 호상처럼 잘 죽는 것이다. 그냥 마지막 죽을 때 그냥 어디 길 가다가 차에 치여서 죽는 게 아니라 잘 죽는 것은 집안에서 편히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잘 죽는 것이다. 그것이 고종명이다. 이렇게 하면서 5가지 복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보통 우리가 이 5가지 얘기하는 그 복과 가까이 있는 복이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보면은 다 거리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렇게 8가지 복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세상적인 복 그리고 우리 민족이 마음속에 품었던 이런 5가지 복과는 뭔가 좀 거리가 있는 근본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아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특별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에는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페네스라는 단어를 쓰고 또 둘째 단어는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페네스라는 단어의 가난은 뭔가 좀 여유가 없는 가난이에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땀 흘리지 않으면 여유롭게 살아갈 수 없는 파들하게 살아가는 그 가난. 그리고 두 번째 단어인 프로코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지금 완전히 파산당해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거예요.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가난이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굶어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 갈급함이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 서 있는 그 가난이 바로 푸토코스의 그 의미에 담겨져 있는 가난의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 이때 가난은 바로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바로 두 번째 푸토코스의 가난의 그 의미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절대적인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 가난을 말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성경 인물 가운데 그렇다면 정말 이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성경 인물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가 있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한 인생을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처럼 살았던 사람,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대표적으로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곳곳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환난과 이 고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벗어나게 해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42편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사슴이 목말라서 정말로 그 시냇물을 찾고 있어요. 이리도 기웃거리고 저리도 기웃거리고, 아이고 빨리 시냇물을 만나서 이 목마른 목을 축여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는데 도대체 시냇물이 어디 있어? 흘러가는 시냇물 소리를 듣기 위해서, 개울가를 찾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한 마리의 사슴처럼 이 다윗은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간절함이 다윗에게는 가득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심령에 가난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간절히 갈망하는 그 숨결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언제나 가난했습니다. 그가 양치기 목동이었을 때도, 그리고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 망명생활, 피난 생활을 했을 때에도, 그리고 그가 심지어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에 오늘 하나님의 큰 천국을 누리는 천국의 그 소유된 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자입니다. 자신이 늘 부족하고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결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 위에 올라가서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쉽게 무너지고 쉽게 망가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은 바로 nothing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는 바로 I'm nothing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존재의 그 실체, 자기 존재의 그 실상을 알게 되면서 나는 정말로 이선적인 존재이구나.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래서 I'm nothing.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I have nothing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존재이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나름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보니까 나는 정말로 의롭다라고 감히 칭할 수 있는 그 모습 한 조각도 갖고 있지 못하구나. 내 마음속에 가득 찬 그 불의함을 바라보면서 I have nothing. 내가 의로운 그 모습을 주님을 닮기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아직도 연약한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I can do nothing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무나 많은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리고 너희도 이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온데,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용서하라 말씀하시는데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는, 내 자의적인 그런 노력으로는 용서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지만 기뻐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지만 조건을 따라 감사하는 존재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알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I can do nothing. 내 힘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내 수고하는 그 모습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감히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게 될 때에 오늘 말씀은 바로 천국 백성이 되어서 천국을 누리는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이야기하면 마음이 가난할 때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 의가 있고 내 사랑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도움 없어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아니하셔도 나는 이너프합니다.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됐습니다. 하나님 돌보시지 않으셔도 나는 나의 인생, 나의 삶을 부유하게, 멋지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심령이 가난하게 될 때 그 모습을 보면 되게 평탄하고 뭐가 좀 잘 되고 그냥 걱정 근심 없을 때에 심령이 가난해지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환경이 어렵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앞길에 진로가 막히고 고민이 되고 삶 속에 소망을 잃어볼 때가 더 그렇습니까? 어느 때입니까? 대다수는 후자인 것 같습니다. 정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환경이 어렵고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되고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많은 일들이 우리 앞길 속에 장벽처럼 서 있을 때에 그 자리에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지어 전도를 하게 되면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 어려움에 닥쳐 정말로 힘들어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쉽게 복음 가운데 문을 열고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잖아요. 물질적인 가난이 있는 사람은 뭔가 좀 물질적인 도움, 또 돈을 많이 벌고 부유함을 누리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무언가에 갈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정말로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되게 될 때에, 사모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게 될 때에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같이 찬양을 해도 어쩔 때는 참 은혜가 되는데 어쩔 때는 뭐 반복해서 하면 반복할수록 이 찬양은 언제 끝나나 힘들 때가 있어요. 그죠?
어쩔 때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참 은혜가 되고 기쁨이 생기고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데, 어쩔 때는 아이고 빨리 좀 설교 좀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좀 예배 좀 끝났으면 좋겠다. 이 예배가 지루해요. 몸이 건져요. 예배를 마쳤는데 아무런 느낌도 없고 감정도 없고.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땅이 갈라지고 또 많은 그런 들녘에 있는 그런 식물들이 가뭄으로 인해서, 비가 내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땅이 쫙쫙 갈라지면서 다 타들어가고 죽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않으면 정말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그 밭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그 단비를 통해서 생명의 소생함과 같이 내 영혼이 소생되어지기 원합니다. 회복되기 원합니다. 치유되기 원합니다. 힘을 얻기 원합니다. 소망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이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놀라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예전에 소아시아 7교회를 이렇게 강의한 적이 있는데, 그 마지막 교회가 뭡니까? 7교회 가운데 혹시 기억 안 나요? 예, 라자로 시작되는 라오디게아 교회죠. 에서보드 사빌라. 예,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받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그런 교회 성도들. 왜냐하면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그 당시에 직물 산업이라든지 또 약재 또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또 무역 활동이 이게 잘 이루어지는 그런 도시였어요. 도시 자체가 부유한 도시였어요. 또 부유한 도시에 그 성도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 교회도 부유한 교회가 됐어요.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복받은 교인들이야, 복받은 교회야. 그래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갈급한 심령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신앙 자체가 미지근한 신앙이 되었어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은혜를 삼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또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토하여 내치리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심령이 가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천국 하면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지?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미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를, 심령의 통회함을 느끼고 애통함을 느끼고 간절하게 주의 은혜를 삼하는 자, 바로 그 천국이 임한 그 가운데 천국 백성이 되어서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특권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일터 가운데, 그리고 공부하는 학교 생활, 또 직장 생활 가운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때로는 스트러글링을 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로 낙심하기도 합니다.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바로 그곳이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이 이런 것이야 라고 보여줄 수 있는 바로 삶의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령이 가라앉은 자가 되어서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함으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